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땅의 문제, 경제를 푸는 하늘의 법칙 원칙이 뭐였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빚을 지시고 빚을 갚아주시는데 배로 5배, 10배 그냥 갚아주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빚,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받는 법이에요. 성경에는요, 돈 얘기를 왜 전도사님이 하실까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20%가 돈 얘기입니다. 재물 얘기예요. 잠언부터 시작해서 구워주는 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거 뭐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다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지? 성경대로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씩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빚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있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빚을 갚으려면은 적은 돈부터 갚기 시작해야 돼요. 이 빚은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속성, 어둠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길 원해요. 왜요? 빚진 자가 자유롭게 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은요, 계속 빛, 죄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빚 갚으러 갑니까? 일단은 안 갚아요. 써요. 왜요? 단순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어요. 진짜로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빚 계속 속박된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리더의 자질이요, 큰 빚이 없는 사람이 리더예요. 목자 리더가 된 사람이 경제권에 침탈되면요, 목장 사역, 다른 사람 돌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네, 빚을 갚는 두 가지 케이스, 쉬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번에 배웠던 구제의 원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빛이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빛이 내 어둠이구나, 빨리 풀어놔야 되는 것, 하나님은 빛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구나, 이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요, 빚부터 갚습니다. 너무 심하면요, 이제 헌금도 안 하고 빚부터 갚아버려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하니까 뭐예요? 길거리에서 노년역 8번 출구에도 있죠, 이제 노숙자분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 만나도 그냥 다 지나쳐버려요. 구제고 뭐고 다 이제 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경각심을 갖는 건 좋아요. 빚에서 벗어나는 건 좋아요. 근데 꼭 그 방법이 빠른 방법은 아니에요. 이봉식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예시를 들면은 A와 B 둘 다 1,0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제외하면 둘 다 50만 원의 여유가 생겨요. A는요, 50만 원을 바로 갚습니다. 950만 원 남았죠. 근데 B는요, 저번에 배웠던 구제의 원리, 40만 원을 갚고 10만 원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심어버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A가 10만 원씩 계속 빨리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B가 훨씬 더 빨리 갚아요. 이봉식 목사님이 이 원리를 알고 주변에서 강의를 다니면서 신학교, 중국 이런 데 다 강의를 다니면서 그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구제비로 나간 10만 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3일에서 10일 만에요, 5배에서 10배 결실로 맞아요. 다시 또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을 떼가지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갚다 보면요, 내 빚이 사라지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뭐라 해요? 이런 계산법이 말이 되냐? 10만 원에도 5배, 10배가 된다고?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근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요, 내 생각, 내 미랄이요, 껍질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요, 내 생각을 끼고 그래요 하나님,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요, 빚을 갚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 원 빚진 사람이요, 다 갚고 100원 남았어요. 100원이면 아주 조그만한 돈이죠. 근데요,
이걸요 채권자가 100원 그건 좀 아무것도 아니니까 끝난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끝까지 빚진 자인 거예요. 죄는요, 빚은요 타협이 없어요. 아직도 빚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내면에서 어느 순간 족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해서 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이제 이 조만한 죄 남았는데 이 정도쯤은 넘어가시지만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가 우리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이제 정확한 성경 원리를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식 목사님이요, 이 빚진 자 탕감의 법칙에서 깨달은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엄청 익숙하죠. 주기도문의 일부죠. 최근에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호스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죄를 우리나라는 죄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빨간 것이 뭐라고 나와요? debt, 빚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해 주소서가 원본이에요. 직독하면은 내가 남의 빚을, 내가 이 사람한테 꾸어진 돈을 탕감해 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줘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성경을 보자마자 흥분했어요. 지금 빚이 많은데, 사업도 실패하고 빚이 많은데 바로 아내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꿔준 사람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도 찢어지게 가라는데 누구한테 빚을 꿔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하니까 이봉식 목사의 아내분은 약간 가정교사처럼 집집 찾아가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집에서 7개월 동안 그 가르친 대금을 못 받은 집이 있어요. 그쪽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빚을 탕감해 주자 전화를 걸라 했는데 전화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그 사람한테 사모님은 빚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그러면 문자를 해라. 잘 지내시죠? 제가 아이들 레슨비로 8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라고 탕감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진 빚이 많으니까 자기가 빚을 졌던 사람들 채무 리스트를 쓰기 시작해요. 엄청 힘들었대요. 왜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렸고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렸고 쓰는 게 너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도 다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K 사장님, K 대표님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돈을 안 갚았는데도 그분은 독촉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돈을 꿔줬을 때 독촉하지 마라. 이렇게 잠언에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올라서 이제 길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K 대표님, 주님의 은혜가 대표님과 가정, 사업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봉식 목사입니다. 함께 잘 지내시죠? 늘 생각하고 있지만 죄스럽습니다. 마음과 뜻이 선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했고 대표님을 뵙지 못한 이유로 처절한 아픔 속에서 지냈습니다. 뒤늦게나마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온전한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없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앞에서 모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지만 본인은 아니더라도 대표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허물은 여전히 남아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표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갚으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여유가 생기면 계속 갚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사모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습니다라고 딱 편지를 보내요. 메일을 보냅니다.
다음날 바로 답장이 와요. 리플라이 그 답장 오면 리하고 땡땡으로 딱 나오죠. 바로 긴장합니다. 이제 어떤 반응이 올까? 나한테 빚지는 사람, 마음이 빚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클릭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당장 갚으라. 막 이런 글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딱 열어봅니다. 이봉식 씨, 내가 당신한테 땡땡땡 받을 것이 있지만 나는 벌써 잊었는데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네요. 지금 그 빚을 모두 탕감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라고 액수를 숨겼는데 책에 너무 신나니까 그 액수가 썼어요. 1,600만 원 탕감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이 1,600만 원이에요. 탕감은요, 구제랑은 다르게 배수 자체가 달라요. 20배, 30배, 40배 이렇게 배수가 됩니다. 이봉식 목사님이 이걸 보고 너무 신나니까요,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속 하니까 점점 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건 또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빛으로 해석됐을까요? 죄가 빛이랑 분명히 이제 죄는요,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고 빛은 오페일레마타. 아예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근데 마테는요, 빛이라 쓰고요. 누가는요, 죄라고 저 똑똑했어요. 신이라고. 왜냐면은 이제 그때가 팔레스타인인데 언어가 일상생활에 쓰는 아람어를 써요. 근데 아람어 초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이거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죄송. 제가 띄고요. 네. 이 단어가 호바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빛. 얘가 빛이자 동시에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 초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태는요, 빛이라고 해석을 했고 누가는요, 죄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 세리니까 그냥 돈으로 빛으로 해석했나 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는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어서 생활율법, 그 일상에 있는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관련된 돈, 빛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복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영혼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한 단어에 죄와 빛이 같이 있다는 건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누구한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했어요. 우리의 빛을 대신 탕감하셨어요. 뭘로요? 목숨으로요. 죄값으로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말 그대로 빛과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빛을 지면은 어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 중에서 큰 빛, 큰 죄, 이런 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리더의 조건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주기도문에서 뭐라요? 제가 남의 빚, 남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나의 죄,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구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하면 내 죄가, 내 것이 탕감된다는 얘기예요.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채무자가 나 1억 빚졌는데 자, 애써 1억, 이자까지 1억 1천 갚으면 빚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채권자가 나 그냥 빚 안 받아볼랍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러면 빚 문제가 두 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빚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빚진 자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졌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딱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정도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줬거든 해서 감옥에 가두죠. 10,000달란트는요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하면 3조에서 6조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3조에서 6조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은혜를 캔슬해버려요.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이 갚아라.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게 캔슬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의 작은 것을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쭉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해의 시작은 언제냐면 7월부터 유대인은 우리 1월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7월 1일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 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참회와 회개의 날들을 보냅니다. 아침 시간에 슬리어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와 금식으로 또 나에게 빚진 자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탕감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게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나에게 용서를 빌러 오잖아요.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가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짓는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 먹을 거리를 제공했사오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해결받고 대속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살아 들어오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은요 회개와 금식으로 시작해서 탕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 같은 거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7년에는 7년마다 면제하고요. 고일제도는 뭐예요?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들을 대신 찾아주고 빚진 자를 대신 갚아주고 하는 게 고엘이에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아요. 이 사람이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진 자, 빚진 자 이게 되게 안 만들겠습니다가 이스라엘 제도예요. 또요 희년 7년이 7번 지난 50년에는요 산 그 기업을요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샀어요. 정당한 값을 주고 샀는데 50년이 지나면 원래 이 땅은 당신 가문의 것이니 당신의 기업이니 돌려줍니다가 희년인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거의 안 지켜졌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희년을 이제 성취하신 게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를 관심사 두셔서 딱 돌아오면서 딱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갖다 주고 뭐 아픈 사람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주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면요 모든 인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자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함이 있죠. 그런데요 병든 사람은요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요 관계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설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원리를 말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애초에 빌려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빌려줄 때 탕감까지. 그러니까 이제 빌려줄 때 뭐예요? 내가 감당 가능한 액수까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실제로 행할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자기 재산을 납해 놓고 또 이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여가지고 죽고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가난한 사람 해주고 빚진 자를 해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탕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구제 때보다는 상상도 못할 초월하는 금액으로 초월하는 배수로 탕감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봉식 목사님 아는 지인이 K 목사님이 한 명 계십니다. 그분이 보증을 잘못 썼어요. 연대 보증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뭉쳐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형님이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보증 때문에 힘들고 이제 이 돈은 원래 목적으로 위해 쓸 돈이니까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받아야겠는데 하는데 이봉식 목사님이 형님 그냥 목사님 그 탕감해 줘버리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줘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요 안 된다 그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데 결국 그분도 목사님이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딱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요. 800만 원을 탕감해 주는데 그 보증선 8,700만 원을 탕감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갚아주셔버려요. 또 한 케이스는요. 이봉식 목사님 케이스가 계속 나오니까 한 신학교에서 S신학교에서 학생회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제와 탕감과 이 성경 재정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어요. 목사님이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데 학생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바로 탕감을 해줍니다. 문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빚진 거 괜찮다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나서요 수업이 시작하는 10분 만에 문자를 받는데 자기 돈 몇십 배가 되는 돈을 탕감받아요. 초스피드로요. 시편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먼저 빨리 반응할수록 하나님도 빨리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운 책이다 하고 바로 또 저희 아버지는 바로 설교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리더를 계속 못 세우는 이유가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셨는데 보통 사업에 실패하면은 은행 빚도 은행 빚인데 지인들한테 막 여러 군데에서 빚이 하고 엄청 빚이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권사님을 30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보고 나서 그래도 사업을 하셨으니까 못 받은 미수금이든 자기가 또 빚을 져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합니다. 3년 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복잡했던 얽힌 5억 빚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리더로 활동을 합니다. 일신교회에서도 이 간증들이 빠르면 10일, 느려도 몇 달 안에 간증들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빚진 자들이 별로 없나 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땅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뭘 빚졌어요? 죄를요, 목숨을 빚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작은 것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18장처럼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캔슬, 회수해 가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으면 저희 다 죽었어요. 이미 노아 때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방식으로 계속 되돌려요. 그 방식이 뭐예요? 니느웨예요.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 멸망시키려고 갔어요. 요나가 니느웨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시죠?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긍휼한 사람을 보고 우리를 치십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의 문제를 푸는 두 번째 하늘의 법칙을 통해서 구제의 원리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큰 죄, 큰 빚인 사망의 죄, 사망의 싹, 생명조차 내어둔 것을 힘입어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긍휼히 여긴 만큼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일신교회에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일신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맞는 성경이 지금도 역사하는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